둘째 주일입니다. 네, 방학한 지가 한 달 됐는데요. 지금 한 달 되고 날씨가 더워지지만 온도는 높아지지만 습기는 낮아서 우리는 불편함이 별로 없죠. 오늘 내일부터 이제 90도 이상 되면은 온도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굉장히 더운 이제 때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이제 여호와기상을 좀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 이제 계속 안 보시던 분들이 보시면 이제 잘 이해가 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아주 겸손하고 낮았고 아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이방인 여자들을 많이 좋아하고 또 그들을 또 아내로 많이 맞아들었습니다. 보통 많이 맞아들인 게 아니죠. 그래서 수많은 이웃 주변의 나라들 여자들과 결혼을 하여서 좋은 점들은 이제 평화롭게 지내잖아요. 자기 결혼한 식구들하고 이렇게 싸우게 되지 않고 전쟁을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평화롭게 잘 지냈습니다. 참 좋게 보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이제 그들이 가져왔던 그 이방 아내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많은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걸 막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는데, 근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 때는 그냥 놔두신다 그랬어요. 제가 그런 거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좀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 다윗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참 큰 허물이 있고 요새 같았으면 살인자고 간음자고 큰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기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보시고 참 그를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대대로 은혜를 주셔서 그 솔로몬의 때에는 그래도 봐주는 것이 바로 다윗 보시면서 그렇게 봐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남한 북한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쪽, 남쪽,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기 조금 전에 여로보암이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은 성경에 보니까 큰 용사라고 그랬습니다. 큰 용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몸이 크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훌륭한, 용감하고 아주 정말 유망한 그런 청년이라는 것이고, 또 여로보암은 부지런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부지런해야지 무슨 일을 해도 하겠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 여로보암을 잘 봐가지고 그를 또 택해가지고 그 요셉 족속의 감독하는 사람으로까지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유명한 청년이 여로보암인데, 근데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보면은 여로보암이 하루는 길을 나갔습니다. 길로 나갔는데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아이야는 선지자였는데 새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새 옷은 양복이 아니겠죠. 로브겠죠. 새 옷을 입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여로보암을 만나셔가지고 옷을 벗어가지고 그것을 12로 쪼개요. 찢었어요. 찢어가지고 그 10개를 그 솔로몬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빼앗아 10지파를 4개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해서는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나를 버리고 솔로몬을 말하는 거죠. 솔로몬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하지 아니하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을 보아서 솔로몬 때에는 빼앗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때에 들어가서 빼앗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기를 11장 38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과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주신 말씀과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참 내가 다윗과 같이 내 길로 잘 걸어가면은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그런 말씀은 없지만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이 누구의 귀에 갔냐면 솔로몬에게 갔습니다.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여로보암. 그래가지고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할 때는 피해야죠. 여로보암이 생명이 위험하게 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서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거기서 살게 되고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때 바로 그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아시겠지만 르호보암도 참 어리석어가지고 그 노인들의 조언은 듣지 아니하고 자기 친구들의 조언을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다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나라가 10지파, 남쪽은 한 지파라 했지만 사실은 2지파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만 따르고 다른 10지파 사람들은 다 그 르호보암을 떠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충 배경인데요, 백그라운드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로보암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나라가 둘로 나눠진 지 얼마나 지났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얼마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졌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남쪽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래서 남자들은 1년에 적어도 3번은 그 성전에 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북쪽에서도 다 그쪽으로 왔다 갔다 보면은 이 나라가 남쪽 나라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구나. 성전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다 그쪽으로 가고 그 르호보암에게 다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 걱정이 들면서 두려움이 막 생겼습니다. 사람이 그렇죠.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계속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은 두려움으로 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26절에 보니까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제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주 르호보암이라 그랬어요. 그의 마음에는 항상 내가 그 나라를 그에게서 뺏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이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손을 써야지 난 잘못하다 죽겠다 이런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제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달에 둔지라. 우리 지도가 좀 보여줄까요?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지도.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쓴 쪽부터 북쪽이 북쪽 나라고 남쪽은 유다죠.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 좀 포인트 해주실 수 있어요? 예루살렘이 바로 거기에요. 예루살렘. 그렇죠? 남쪽에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로보암이 사람들이 그런 내려갈 것을 걱정해가지고 2군데 편리하게 2군데를 이제 정했습니다. 하나는 베델 거기죠. 바로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고 하나는 저 북쪽에 댄이라고 하는 단입니다. 그 둘 쪽을 정해가지고 거기다가 금송아지 하나씩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남쪽으로까지 내려갈 필요 없이 편리하게 요새 같으면 편리한 교회에 가까운 데로 가라. 가까운 교회 가는 게 나쁜 거 아니지만 그거 다르지만 그것까지는 좋죠. 그런데 하여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그쪽으로 산당으로 가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자기의 왕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남쪽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도 거기에 있고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백성들이 자꾸만 가면은 그쪽으로 마음이 쏠릴 테니까 나를 떠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나? 죽게 되겠구나. 걱정이 정말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 금송아지는 다른 신을 말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28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한 마리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금송아지들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 다른 무슨 바알신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뿐이라고. 그러니까는 남쪽에 내가 필요 없다. 그것도 상징하는 것이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당신들을 이끌어온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보이는 것을 추구하죠. 볼 수 있는 신이 아니니까 볼 수 있는 상징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먼 데까지 수고스럽게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이 베델이든지 베델은 어떤 도시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에서 형을 떠나서 도망가면서 그 사막에서 자다가 꿈을 꿔서 하나님 만난 그 유대인들에게는 참 아주 중요한 도시죠. 그런 역사 배경도 있다. 베델에 가면 얼마나 좋으냐. 또 다너로까지 편리한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사는 사람은 다너로 가면 되고 남쪽에 있는 사람은 야곱이 하나님만 만났던 베델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면서 정치인들은 이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보통 정치인이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로보암도 종교를 이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산당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예배하게끔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여로보암의 마음에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형체라고 해도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로 보면은 이상을 갖지 말라고 했고, 그러나 또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걸 만들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사진 앞에 가면 막 절한대요. 하루에 막 여러 번 절하고 잘하는 것입니까? 큰 죄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건 잘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시는지 첫째로 모르고 안다고 해도 사진을 놓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런 거 보면 우리 제사 드리는 것도 하면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렉산더 맥클레로라고 하는 목사님은 한 100년 전의 목사님인데 이런 말 했어요. It is impossible for the ordinary man to worship before an idol and not to worship the idol. 그랬어요. 보통 우리는 우상 앞에서 경배를 할 때 그에게 경배 안 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런 거 보면 요새 신문에 보니까 북한에 그 김일성의 그 조상이 4만 개가 있다고 하네요. 4만 개. 대단히 많죠. 근데 또 제가 듣기로는 100%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은 그 우리가 북한에 가게 되면 누구든지 가게 되면은 김일성한테 절을 해야 된다네요. 그렇죠 아마?
그래서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는 마음은 아니다.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서 절호한다. 하지만 정말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오늘 말씀, 이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보통 사람은 절을 하면서 그에게 절 안 할 수가, 경배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30절에 보면은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근데 슬펐던 일은 거기 말씀 계속 보면은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더라 했어요. 자, 신기한 것은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야단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별로. 그러나 백성들이 그 여로보암이 하라는 대로 그냥 가서 금송아지 앞에서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산당에 들어가기 전에는 교회들이 많았대요. 거기에 교회들이 많았는데 공산당이 러시아에 들어가면서 교회 문을 모두 닫아버리고 신학교들의 문을 닫고 하나님은 없다는 것을 가리켰는데 신기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그때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대요. 그냥 다 이렇게 따라갔다고 문제 없는 것처럼 평상시와 같이 일상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린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31절에 보면은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랬어요. 이게 한 가지 법을 무시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세 번째 법 무시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뭘 못하겠습니까? 산당을 짓고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레위 자손이 제사장을 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무시해버리고 보통 백성으로 누구든지 자진해서 제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역대하에서 11장 13절에 보면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그 레위인들이 그 북쪽에서 다 남쪽으로 가서 이사를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32절을 보면은 여로보암은 절기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도 날도 무시해버리고 자기 스스로 여덟째 달, 15째 달로 정하고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그 법을 무시하기 시작하면은 점점 아주 쉽게 다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적인 죄도 그래요. 우리가 한번 성적인 죄를 짓게 되면은 예를 들면 결혼하기 전에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렵지 않아. 첫 번째는 큰 마음을 갖고 참 죄책감이 생기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고 우리 주일 성서 주일 지키는 것도 주일날 한 번 빼먹는 거는 어렵지만 처음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밥 먹듯이 하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참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신문 보니까는 바로 6월 1일 날 이 캐나다 온태리오라고 하는 주가 있죠. 주라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 여기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온태리오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새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런 법이라고 합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면은 그게 차일드 어뷰스가 된다고 합니다. 네, 동성연애가 죄라 그러고 가르치면은 차일드 어뷰스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정부에서 그 애를 데려갈 수 있대요. 새로 지금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것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LGBT 액티비스트들이 수년 동안 많이 노력해온 그들의 에젠다를 가지고 운동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한 신문에 보니까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헤드라인에서 뭐라 했냐면은 Ontario makes disapproval of kids' gender choice potential child abuse라고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gender choice라 kids gender choice. 그건 어떤 말이냐면요. 이제 내가 애인데 이제 태어나기로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애들하고 자꾸 놀다 보니까 여자애들이 좋아 보이고 드레스가 좋아 보이고 인형만 가다 놀다 보면 예를 들면은 나는 여자야. 엄마한테 근데 여자인 것 같아. 여자가 더 좋아. 그럴 때 엄마가 무슨 소리냐고. 넌 남자야. 그러면은 그것이 차일드 어뷰스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젠더 초이스라는 것은
그 애가 정한다는 거죠.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캐나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고 유럽은 아마 더 앞서가는 것 같아요. 참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애를 갖다가 잡아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법원에서 통역할 때 그 애들 데려가는 일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것은 어느 때냐면 우리 한국 아버지 엄마가 때릴 때, 그러면 학교에 가면은 막 맞은 거 멍드는 거 보면은 선생님이 그거를 보고해가지고 데려가는 거 여러 번 봤어요. 그런 것도 놀라운 건데, 그래도 그런 거는 또 이제는 옛날 일이고 지금도 물론 있겠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로 그런 것으로 차일드 어뷰스가 된다. 보통은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이 어렸을 때는 혼동이 있을지라도 애들이 18살 되고 다 크면은 그런 것이 보통은 제대로 올바로 돌아간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했지만은 나이가 좀 들면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나라에서 그걸 갖다가 그 아이가 더 잘한다고, 근데 판단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그거를 잘못 가르치는 것은 죄가 되고 범죄가 되고 애들을 데려간다니, 캐나다가 그렇게 좋은 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제정하신 제도를 이처럼 무시하는 하나님께 대한 왕의 도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는 여로보암이, 오늘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잠깐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거를 싫어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분양을 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이 돼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고, 아마 사람들도 많이 모였을 것 같아요. 산당은 아마 굉장히 웅장하게 크게 이렇게 져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압도하는 그런 것이 있었으리라 생각도 듭니다. 불교 그 타일랜드 같은 데도 그 비디오를 보니까는 그 부처 모양들이 얼마나 큰지요. 금값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는, 그게 보통 많은 게 아니라 그러죠. 사람을 그렇게 압도하는 게 있어요. 아마 여기도 상당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단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고 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또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면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이것은 350년 정도 후에 일어난 일을 예언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이름까지도 이렇게 말씀하고 그때 일어날 일들 다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징조로 바로 오늘 제단이 갈라질 것이고 재가 쏟아지리라.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때 여로보암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손을 들어가지고 성공하시면서 저놈 잡으라고 명령을 했을 때 이 팔이 굳어져가지고 다시 굽힐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한테 기도를 하면서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기도도 해주고 팔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그를 감사해가지고 우리 집에 좀 가자고 했을 때 나는 절대로 안 간다고, 죽어도 안 간다고 이렇게 하고 뿌리치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하고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로보암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불리냐면 여호와기상 15장 30절 같은 데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여로보암은 자기가 범죄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기록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항상 악한 왕의 아주 본이 되었어요. 악한 왕 그러면 여로보암. 예를 들면 열왕기하 10장 31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항상 그 후의 왕들은, 악한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로보암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그렇게 불리운 것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아예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보통 저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집안에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 아들 중에 한 아들만 아비아라는 아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선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빨리 죽었지만은 이스라엘이 슬퍼하고 장사를 잘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아들들은 그렇게 복받지 아니하고 다 잔인하게 죽고 죽은 다음에도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게 되었다고 비참하게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행과 그 집에 내린 저주는 어떻게 해서 된 것일까요? 여로보암은 대단히 유망하고 훌륭하고 부지런한 뛰어난 청년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읽어본 것처럼 그가 잘 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잘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내 길을 행하고 내 눈에 합당하게 행하면은 내가 다윗을 위해서 그 집을 견고하게 세운 것처럼 너의 집도 견고하게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을 선택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죽겠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 길로 간 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으면 가라고 하고 자기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했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나라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받고 안 주시고 뺏어갔으면 또 가져가시면 된다는,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했습니다. 자기의 계산대로, 자기의 보이는 대로 감정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이거 참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날짜도 자기가 정했고 그 나름 모든 것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했던 결과가 바로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불행하게 됐고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의 수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내 생각대로 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우리가 전 하버드 같은 유니버시티가 옛날에는 다 주님의 종들을 양육하는 학교였대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절반이 다 목사가 되는 학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세상적으로 되어져 가고 하버드에서 나온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정말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 다 지혜버리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희사교가 생명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살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러나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세상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살게 되면 결과는 이 여로보암과 같처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를 살리려고 자기의 그 위치를, 지위를 지키려고 하다가 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산대로, 자기 보는 눈으로 그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가 생명을 구하려고 하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참 보는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굳건히 쓰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참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